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좀 발칙해 보이는 질문인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서 죽음까지 결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바알 선지자들과의 한판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의 기대처럼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거나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 악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단순하게 피신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한 뒤에 혼자 광야에서 마지막을 맞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크게 낙심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며 자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했는데 돌아온 것은 승리나 위안이 아니라 비참하게 암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느꼈을 극심한 절망은 미처 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천사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죽으려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세상이 원망스럽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자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저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엘리야에게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 정말로 필요해 보이는 것은 극적인 반전이 아닐까요? 자객들이 오다가 벼락을 맞아 죽는다든가 엘리야에게 갑자기 큰 지원군이 온다든지 등등의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다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답답하고 읽을 때마다 속이 터졌습니다. 시체말로 이 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이 아닐까요? 죽음의 위기에 몰려 삶의 의지 자체가 없어진 엘리야에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라니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며 매몰찬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엘리야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아직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을 쏟아내는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여전히 악해 빠진 세상,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의 형편,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지만 자기가 갈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두려움 없이, 아니 자기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예상 못했던 변화와 동시에 답답한 말을 하셨었던 하나님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습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과 엘리야의 예상 못한 변화는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진실을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아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도 더 이상 무섭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상처와 아픔에서도 훨훨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니, 나에 대한 집착마저 그는 잠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과 만족이, 능력과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눈을 뜬다면 다른 것들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었음에도 다시 일어섰던 것은 바로 여기에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악독한 이세벨도, 초라한 자기 신세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대신 오직 한 가지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거기에 고삐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온갖 위험도 여전히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이고 더 소중하고 급한 일에 꽂힌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똑똑히 보이기에 다른 것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눈에 친절해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가장 친절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 곧 가장 친절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눈을 떠서 친절하신 주님이 보이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이른바 제자도에 대한 말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57절에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 사람의 이 말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9장 52절과 53절에 있는 이야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배척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더욱 이 사람의 말은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조금 전에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스러운 고백을 받은 예수께서는 좀 엉뚱해 보이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예수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나에게 해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감동과 위로를 받아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어색하고 또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사랑과 격려의 말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입니다. 바로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 역시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를 따른다면 나를 환영해 주는 집, 편안히 쉴 곳을 기대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할 때 여기에 대해 각오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예수께 실망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란 머리둘 곳 없는 운명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을 일깨우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편안하게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피하는 것만을 복으로 여기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아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코너로 몰고 가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기쁨 없이 비장하게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기독교를 일종의 자학을 즐기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비장함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비유컨대 기독교는 슬픔과 좌절의 분위기만 가득한 장례식 노래, 장송곡이나 진혼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당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에 사로잡힌 환상곡 또는 영광송과 같습니다. 외롭고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는 묘한 노래들, 우리로 치면 아리랑이나 또는 만화 영화 캔디의 주제곡 비슷하다고 할까요? 설령 괴로운 일이 와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희생과 아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의 이 말씀대로 조금의 편안함이나 쉼도 기대하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잘 참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정적이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시급한 일, 가장 결정적이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마저도,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일에 눈을 떠서 어떠한 것도, 위험하고 외로운 삶도 개의치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욕망들, 곧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언제나 감사, 언제나 자유, 언제나 배부르고 안전한 삶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사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작아지게 덜 시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다른 두 사람과 예수와의 대화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59절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일단 이 사람의 말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마땅해 보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정말 중요한 일인 아버지 장례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또 아주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충격적입니다. 아버지 장례라는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우리의 삶 자체를 포기한 채 교회만 나오고 전도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급진적이지 파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 말씀은 삶의 가치와 관심에 대해 말한 것이지 삶의 어떤 형태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아버지 장래도 모른 채 지내면서 교회만 나오고 전도만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지 자기 강화가 아닙니다. 결국엔 자기 자랑, 자기 오름이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24시간 떠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조차 점처럼 작아지게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세계에 눈을 떴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말은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과연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대로 예수를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일상을 결정적이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절대적인 사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장래라는 큰 사건마저 그 자체로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장래라는 큰 일이 있어도,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아버지 장래보다 더 큰 힘과 사건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장래를 안 치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정적인 근원과 힘을 전혀 다른 것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안 것이고 예수의 권세를 본 것이고, 그래서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단지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기도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곧 울고 있는데도 평안한 미소를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드리는 자는 울었어도 무너지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며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이 말은 기도드리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울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뜻만이 옳다고 믿는 고집 때문에 늘 자랑하며 살던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가 두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안전과 평화가 있는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버림받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며 이제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나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내 인생은 부끄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 사실에 눈뜰 때 괴로운 인생길에서도 웃을 수 있고 허물 많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보다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니,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를 알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못 이길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생생할 때 이 예수를 따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 예수를 알고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6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 관심이 지극히 분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 소를 몰면서 쟁기질을 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자기가 나아갈 그 방향과 잡고 있는 쟁기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밭가는 일을 망치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향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정생활이 때로 평탄하지 못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별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는 자, 곧 예수만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예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머리 둘 곳 없는 외로움도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제자의 길도 능히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고난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오히려 기쁨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